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부탁했잖아요.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크게 분노를 내는 겁니다. 아니, 요한과 야고보만 제자냐? 우리는 왜? 내 자리는 왜? 나는 어디에 앉는 건가? 하면서 분이 여겼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일을 한다, 또 그것을 봉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이 봉사는 단어가 좀 잘못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돌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부터 낮은 자였는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돌보다 할 때 그때의 봉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가지고 내가 돌보다, 그런 의미가 봉사거든요. 사실은 섬김이 맞는 것입니다. 섬김은 뭐냐? 이것은 낮은 사람이, 원래부터 낮은 사람이 돌보는 것을 섬긴다. 우리는 원래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높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낮아서 원래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아, 이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기러 간다,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낮았다, 당연히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값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원래 낮은 자였습니다. 원래 낮은 자를 높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분이 여깁니까? 분이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이 여기는 거죠. 나는 뭐냐는 겁니다. 아니, 저들은 오른쪽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데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리를 이야기하고 세상 직분처럼 여길 때에는 교회는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쟁이 나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 보면 자리 싸움입니다.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때문에 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는 교회들이 이 시간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리 싸움이죠. 자리, 우리는 원래 낮은 자인데 내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분쟁이 생길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10 제자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똑같은 이 욕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적인 것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그것은 자기 자체가 자기가 법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는 내만 잘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기주의자인 것은 법도 잘 지키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의 이기주의는 나밖에 모른다는 그런 개인주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주의거든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이 야고보 요한만 이기주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노하는 이유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이 두 제자를 마치 10제자가 정죄하면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니, 너희들만 제자냐? 우리는 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도 정죄치 아니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로잡히고 죄성이 드러날 때에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죠.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남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치리의 방법과 다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아름답게 해나가는가? 그것을 보면 먼저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런데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의 제물.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목제물의 생각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 그래야지 그 모든 일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것, 예수님이 실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가?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불러서 아주 적절하게 온화하게 조용히 그 일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인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준 거죠. 어떻게?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조정을 하고 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중재하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야기를 여기에서 고자질하고 그 싸움을 부추기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중간에 전달하는 자, 그 전달하는 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전달하는 자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전달이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분쟁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는 전달할 때에 분쟁을 잠재우는 그런 전달, 좋은 것을 전달하여서 분쟁을 잠재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 어찌하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 중재할 때에 중재의 치리의 방법은 화평케 하는 자. 이 근본이 거기에 대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분쟁을 야기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친척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꼭 거기에 보면 이 화평을 깨트리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이 전달자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전달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친척 간에 아픔을 겪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픔을 겪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맙니다. 전달자는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정죄받을 수 있는 심판받은 대상이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정면적으로 불화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든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 화목케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일을 진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스승 앞에서 다투느냐 하면서 큰 소리 호통을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온화하게, 너무나 따뜻하게 중재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그렇게 화평케 화목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인적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섬김의 도를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섬김의 도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은 권력을 가질수록 그 권력을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집권과 주님 나라의 집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는 순간 끊임없이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종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이곳에 앉은 그 순간부터 종되기로 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발을 딛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종되려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대우받으려고 오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모두가 누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가, 내 직분을 누가 대우해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종되려고 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종되려고 오는 거예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종입니다. 주의 종만 주의 종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주의 종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마치 하고 있는 일들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이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제자들은 서로서로 종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서로서로 높은 자리를 위하여 지금 다투고 있거든. 예수님이 소그룹 12명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명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였습니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종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종이 군림하려고 그러는 것은 주인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인에게 호통, 꾸지람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종되겠다고 다짐하고 모이는 장소다. 그런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라 종되는 장소다. 세상의 종, 우리 서로의 종.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인사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종 되려고 교회에 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에 오면서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누구 대우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은 종 되려고 왔다. 기도하십시다.